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확히 20년 전 2003년 2월 18일 이날 저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두 번째로 큰 사망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바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였습니다. 사고보다는 한 명의 범인이 분명히 잡힌 사건이긴 한데요. 근데 그게 일어난 대구의 중앙로역은 바로 제가 살던 집 앞에 있던 역이었습니다. 그날 도시 전체를 감쌌던, 제가 살던 그 동네를 감쌌던 검은색 연기의 매캐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역 입구로 들어가는 출구에서 마치 검은색 수돗물이 쏟아져 나오듯 그 연기가 콸콸콸 나오던 그 장면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다니, 연기가 저렇게 나오는 곳 안에 사람이 있다니. 건물의 화재 현장은 불길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 지하도, 지하철역 역사 안은 상상조차 못할 곳이었습니다. 192명이 사망을 한 이 사건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겐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사건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이런 불행한 일들, 또 불행한 기억들 없으면 좋겠지만 연이어서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사실은 늘 일어나는 게 인간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1년 됐습니다.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도. 양쪽의 군부대 10만 명씩 20만 명, 민간인 4만 명, 최소한 24만 명이 사망한 일이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지역에선 있었고요. 또 최소한 4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은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사람들을 가장 많이, 그리고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가장 넓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건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였습니다. 이 놀라운 질병은 우리를 일상을 멈추고 생활을 괴롭게 하고 또한 인간 간의 관계도 사실은 단절시키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67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코로나19 때문에 33,8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사람의 죽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고와 사건으로 인한 불행한 일들, 그리고 우리를 떠난 이웃들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아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20년 전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에 대한민국이 바뀐 것은 바로 지하철 전체를 개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제품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교통수단들은 안에 내장재가 다 바뀌었습니다. 타지 않는 것으로요. 또한 원래는 화재를 막으려고 했던 방화문인데 그 방화문의 설치와 운용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반성도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화문 설치와 이용에 대해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조금 더 안전한 나라가 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가져온 피해는 엄청납니다. 서로 모이기에 어려웠고 대예배는 물론이고 소그룹 모이는 것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지난 3년간이었습니다. 분명한 건 회복돼야 되고 만나야 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것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며 모이기에 힘쓰는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본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오늘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력을 얻어 성소의 휘장을 통과했다. 이렇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잘 보면 사실은 이게 예배와 제사가 바뀌는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철저하게 성전과 율법 중심의 제사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제사라고 하는 건 장소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립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제사장이 대신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으로 모이는 일은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성전 뜰이라도 밟아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조금 더 본질적인 회복을 이룹니다. 성전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모임 중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즉 교회 중심의 예배로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성전에 제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 이 시대에 좀 더 본질적인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의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제사의 본질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회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임을 유지하고 모여서는 어떻게 이 모임을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보러 모인 관중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그 모임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카타노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심과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오기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왔나 안 왔나 뒤를 돌아볼까요? 안 볼까요? 온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왔나 안 왔나 찾을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음을 쓰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는 것, 이게 마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쓰는 일이 교회 모임 안에서는 일방적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누구는 관심을 받기만 하고 누구는 관심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이거 아니라 관심이 있다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또 관심이 있는 척을 더 하시네. 네. 서로 돌아보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또 어떤 불편한 것이 있는지 서로 마음을 쓰는 것, 이게 사실은 서로 돌아보는 일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불행한 일은 뭐냐 하면, 아이고 뭐 그렇게 연락하고 해봐야 서로 피곤하기만 하지, 내 이야기 해봐야 아유 어디 가서 그냥 또 흉거리나 되고 말거리나 되지, 아예 원인을 싹 잘라내는 게 좋아. 이런 분들은 그냥 뭐 좋게 말해서 나는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봐요,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오로지 그냥 말하라고 해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예배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가장 중요한 에클레시아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귀한 핵심적인 원리를 놓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 2018년 3월 17일 날 결혼을 한 두 아름다운 커플이 있습니다. 신랑의 이름은 이근성, 신부의 이름은 윤미미입니다. 놀랍게도 윤미미는 본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한국에선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어학연수와 취업연수를 위해서 호주로 각각 가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청년부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납니다. 저도 하여튼 교회에서 만나서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운동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격이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시작되고 사랑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혼식을 제가 주례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결혼식의 대표 기도를 신랑의 이모부인 김도영 장로님이 했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결혼식 기도를 한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했던 기도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도문도 정성껏 잘 쓰셨는데 긴장하면서도 진솔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했던 기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5년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좀 늦게 가질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너무도 귀한 일이죠. 사실 저는 제가 주례한 커플들은 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 이름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가 아직 없으면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여튼 저랑 교육했던 사람들은 제가 주례했던 커플들은 아이를 안 낳겠습니다. 이런 분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저와 교육을 하면 처음에는 필요 없습니다 하던 사람도 조금 바뀌어서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보겠습니다로 다 바뀝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가정에 원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 배가 불러옵니다. 이 윤미미 집사님은 배가 부른 임신 상태에서도 이 11시 예배 글로리아 중창단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두 부가 함께 서서 찬양을 부르고 드리는 그 모습, 아마 여러분도 얼굴 보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산의 때가 다가와서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 본당에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출산 예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양구에 이사 신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연락이 온 거예요. 금요일 오전 9시 반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순간부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아요. 급히 병원에서는 그 손바닥만한 그 아이의 폐에, 입을 통해 폐에 관을 직접 넣어서 기계 호흡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으론 자가 호흡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계 호흡으로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인큐베이터 같이 생긴 그 작은 관 안에 아이를 넣고 호흡을 시작합니다. 너무도 위급한 순간이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밴드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이 부모도 잘 모르고 이 아이의 이름도 없었던 임시적으로 이채윤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아이의 이름을 뭐 세복이, 뭐 축복이 이렇게 부르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댓글로 반응하면서 수십 명의 우리 성도들이,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할머니 되신 예수 권사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저녁쯤 되니까 아이가 조금씩 숨을 쉬는데 한 40%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어제는 정말로 자가 호흡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아난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의학의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 금요일 오후 내내는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몇 달 후에 이 채윤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이 본당에 들어올 날을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러면 어제 그제 기도하셨던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기적을 보는 것 같은 감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의료적인 수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나의 문제를 숨기는 곳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신뢰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탁했을 때, 기도의 제목을 나눴을 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이게 바로 서로 돌아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서로 돌아보는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 격려는 누구나 다 받길 원하죠. 이 격려하고 칭찬이 조금 다르답니다. 칭찬은 잘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격려는 어려운 것, 실패한 것, 힘든 것에 대해서 말한답니다. 이 격려받기 원하죠. 누구나 격려하길 원하고 격려받기 원합니다. 누구나 내 편이 있어서 나에게 좀 격려해 주었으면. 근데 격려는 언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격려가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도 격려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격려가 되고, 때로는 남몰래 쥐어주는 10만 원이 큰 격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격려받았던 순간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격려받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격려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 격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즉 괜찮아 다독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도록,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불러일으키는, 그게 바로 위대한 격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이게 있고요.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고도 믿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공동체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혹은 함께하는 에클레시아의 모임에 대해 이 사모함이 없으면 이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그 방송국 PD가 하는 특강을 잠깐 봤는데요. 아주 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분들의 공통점을 한 3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관계를 깨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뭐 동창회가 됐든지, 뭐 가족 모임이 됐든, 동호회가 됐든, 이런 친구 모임이 됐건, 뭐 모임인데 하나둘 깨지는 분들의 공통점. 첫째는 따진답니다. 뭘 따진대요. 뭐 본인이 볼 때는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 따지는 건데, 동창회에서 뭘 그렇게 불의한 일이 있고 뭐가 그렇게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꼭 해야 될 말인가 하는 뭐 그런 지점들이죠. 뭐 회비가 많니, 적니, 식당을 왜 여기를 했니, 왜 여기를 놀러 오는 이 계절에 이렇게 왔니, 뭐 이런 것들이 대개는. 그래서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따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분들의 또 하나의 공동점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따질 때도 있잖아요. 그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조언은 뭐 들으라고 하고 남이 얘기하는 건 잘 못 들으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삐진답니다. 삐진대요. 이게 세상에 답이 없는 이제 질병 중에 하나죠. 삐지는 거. 서운하고 속상하고 섭섭하면 이제 삐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 카톡을 보내도 잘 안 읽고, 이제 뭐 해도 인사를 해도 뭐 안 보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삐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모임에서 빠진답니다. 이제 요약하면 따지고 삐지고 빠지는 거예요. 따삐빠. 오늘 설교 다른 건 다 모르고 이제 따삐빠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아유 그 특강을 따삐빠 쏙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모임을 해도 남전도에 모임을 하고 원례회를 하고 연합회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하는데 하고 싶은 말들이 있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왜 저렇게 하나 좀 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근데 조금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삼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삐질 일도 없고, 더 중요한 건 빠질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참 어렵죠. 인간관계에서 참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사실은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이 어려워지는 건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근본이 필요하거든요. 근본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걸 좀 잘 보여준 격려받고 격려하는 사건이 일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좀 있었다고 봅니다. 사실 채윤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난주 이 시간에 여기서 드라마로 공연 왔던 우리 청년 청소년들을 우리가 파송한 후에 매일 저녁마다 이제 보고를 받고 밴드에 올라온 사진 보고 이러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서는 그 센터에서 애들이 사실 2인 1실 이렇지 않고요. 방 하나에서 한 13명, 14명이 함께 자고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잔 거죠. 그리고 씻는 것도 사실은 거기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사실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애들이 조를 짜서 들어가서 씻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우리 교회 밴드에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 개인별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5명 전체는 아니고 한 10명 정도 영상이 올라왔어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어땠습니다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만 소개하면 올해 20살이 된 박현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아들인데요. 이 현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번 단기 선교에서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노방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하면 물론 영어를 쓰면서 하죠. 전도 팔찌를 이용해서 전도를 한 겁니다. 이 전도 팔찌는 그냥 고무줄에 구슬 5개가 있어요. 색깔 다른 구슬 5개. 이게 초록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빨간색입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건 초록색은 하나님의 창조,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 검정색은 인간의 죄, 흰색은 용서받은 하얀색, 회개 후에, 그리고 노란색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전도할 때 인간은 원래 초록색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져서 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빨간 피로 우리는 하얗게 되었고 이제는 구원받아 노란색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단순한 메시지고 짧은데요. 이거를 전하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영어로 하다 보면 이게 아주 명쾌하게 전달돼야 돼요.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도 없고 붙을 이유도 없죠. 근데 현진이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 전도 팔찌를 가지고 길에서 만난 처음 본 필리핀 사람에게 이걸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서 뜨거운 게 울컥 올라오고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작 듣고 있는 필리핀에는 맹숭거리는데 저는 그 고백이 사실은 단기 선교던 국내 전도건 노방 전도건 가장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경험이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소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헌신은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감사와 행복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헌신인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회복된다,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회복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성소로 나가는 마음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모이기에 힘쓰는 복음의 사람들,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성도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과 영광의 예배와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